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특별히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넘으시고 이상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허물과 죄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나라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마비되고 피폐해지며 하나님을 예배함마저도 통제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이 위기와 빌미를 빙자하고 과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려는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매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함에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불쌍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되는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장중에 품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선포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깨닫는 은혜와 간절함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환난 속에서도 뜨거운 하나님 사랑과 신앙의 열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인하여 질고가 떠나가며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영의 가사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구나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들을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잠을 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나야 되는 것인지,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으로 끝난다면 참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몇 년이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주일도 영상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회수를 보니까 한 2,500회 조회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냐? 신자다워야 신자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나라의 일을 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이냐?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냐? 여자다워야 여자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자들이 듣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남자라고 해서 다 남자냐? 남자다워야 남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말들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 있는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어 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디모데전서 후서에 한 번,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다 디모데전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디모데를 이야기한 내용이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33장 1절과 사무엘상 9장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만 잠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신명기 33장 1절을 가리켜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3장 안에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무엘을 지칭을 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입에서 말하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지내고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에게 또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거짓 선지자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느냐 하고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승리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승리와 또 이와 같은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무엇 때문에 미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고 무슨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미움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냥 언론에서 워낙 그냥 정부 권력자들이 막 자꾸
매스컴에서 두들겨 패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미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거리를 둘러고 그러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차별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차별금지법을 또 상정시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차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차별금지법을 또 올린다고요.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옛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옛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엄청난 삶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시민권자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사고고, 또 어디 가나 변함없는 그러한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정체성에 혼돈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요, 딱 두 부류로 세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소유의 영역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활동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 상식, 또 우리의 감정이나 또 모든 이 지식들이나 우리 인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안에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되시기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항상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에 기반하여 그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교수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교수님들 가운데 속에서요, 가장 기본되는,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되는 것이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그 다음에 나가면 신약이다. 그 다음에 신약의 분야가 자꾸 넓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은 짬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신약 개론책을 다시 한번 쫙 읽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신학교 교수가 짬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그걸 다시 한번 봐요. 쭉 본다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자기가 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볼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약의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약의 학문을 펼쳐나가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더 점검하고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권사다, 장로다, 무슨 대단한 목사다, 이런 것에 허황되어서 그곳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초로 공부를 해요. 이 기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과 덕이 되고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의 성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흩어져 있는 마음으로 누워 있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서는 안 됩니다. 실시간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예배로 상황이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일단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보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반듯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4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내용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 5가지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은 디모데가 꼭 알아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5가지를 한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고 1번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때로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순종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요 붙잡고 취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피해야 이기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잘 피할 것을 잘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여기에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잘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순종하고 아무나 잘 싸우고 아무나 피하고 아무나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당연히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 길을 믿음의 길로 내가 나아가야지 하고 스스로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 외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요, 로마의 지배에 살고 있는 그 영역,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편지 서신서를 보내준 거잖아요. 이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지금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심지어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금투사들의 놀이개감이 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가족에서 따돌림을 받고 나라에서 따돌림 받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에게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족속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소수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것이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고난에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핍박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마의 권력에서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게 되면 우왕좌왕, 여론이 이리 가면 이렇게 따라갔다, 또 여리게 가면 또 저렇게 따라갔다,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면 저리 따라갔다가 어떨 땐 또 이리 갔다가 왔다 갔다 방향이 없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들이 홀로 간데 살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죠. 아멘. 뭐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하나요? 무엇을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어리석고 해로운 논쟁 같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고 또 유익도 되지도 않고 덕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말꼬리를 내어놓고 그 말꼬리를 붙잡고 이래저래 저래 따지는 그런 일은 좀 수준 낮은 신앙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피해라. 세상의 사람들은 말꼬리 하나 물고 뭐 하나 물고 그냥 거품을 품면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았으니 내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비판하고 판단을 또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어렵고 아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조그마한 문제 있는 걸 가지고 크게 그냥 떠버리며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리가를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말이에요. 오늘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요거 하나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또 그것에 보는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안 필요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돈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돈이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 생활의 필요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고 돈을 따라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누구와 견주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견주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소유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자기도 먹고 자기 가족도 먹고 그리고 그를 일할 능력도 없어서 굶주린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루터는 상거래를 하거나 또 물물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또 악을 끼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거래들은 다 공동체에 아름다운 유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 그 일만이라고 해서 딱 만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는 모두가 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나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권력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게 되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우선권을 돈에게 두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돈이라면은 하나님도 버릴 수도 있고 돈이라면은 신앙도 버릴 수 있고 돈이라면은 모든 믿음도 버릴 수가 있고 다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죄짓고 또 파멸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하고 방종하고 또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배신이라는 말이 오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배신이라는 말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어느 날 배신을 딱 해버려요. 그 배신의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 있겠지만은요, 자기 인간의 감정, 그리고 겹붙여지는 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하고 자기의 감정이 결부되기면은 거기서 그냥 수십 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손해보더라도, 덜 이익을 얻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우중들은 지켜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돈 몇 푼에 그동안 40년, 50년 맺어왔던 좋은 관계를 하루아침에 부숴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이런 관계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물질주의의 사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신을 당하면은요, 참 비참해집니다.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돈 때문에 배신을 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맨 처음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못해. 막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분노도 안 나오고 탁 절망을 하더구만. 야, 이게 인생인가? 돈이 그렇게 좋은가? 하면서 탁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웬만한 관계 같으면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당장 복수해야지! 하고 쳐들어갈 텐데 너무 믿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생이 살고 싶은 마음이 탁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돈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신앙생활보다 돈을 더 찾게 되고 신앙생활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믿음생활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이 화려해도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록 돈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지, 돈 얻기 위해서 주일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로운 욕심이 생기고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 사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약해지고 기도 생활과 순종의 생활이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대상에서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 이게 안 맞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너무 귀중한 거죠.
세상의 모든 일, 돈 없이 되는 일이 뭐 어디 있어? 돈 없어가지고 될 일이 뭐 이거 별로 없어요. 거의 뭐 90% 이상은 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주인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가 아니라 동시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밑에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 형식과 거짓과 외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1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헌금 설교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단지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가 뭐 있느냐 저느냐 뭐 성경적이냐 성경이냐 있는 이런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크게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욥과 같은 사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 있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다윗이 11조를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11조가 아니라 뭐 더 이상의 것을 드렸겠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드리는데 그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여러분이 삼고 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되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평생의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밝힌 마음으로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등 사업처와 모든 생활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개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물드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도록 성광의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위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제32차 영적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방역당국이 2.0에서 2.5로 경상시킴으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32차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면서 드리지 못했고 이번에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2주 동안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당국과 또 방역 담당자들을 협조하며 지내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역 당국에서 2.5로 격상시키고 3단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또 예고를 함으로써 상황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의 담화문이 어떻게 나올는지 잘 살펴보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는 것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지난주도 2,500회 정도 영상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임시방편이지만 중하게 붙잡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